잃고 빈몸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마지막이 뭐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 죽어서 가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그럼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줬어도 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준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앉아가지고 저기 기독교 텔레비전에서는 예배드리고 불교 텔레비전에서는 뭐예요? 오늘도? 오늘도 연불해요. 그러면 오늘 연불하는 사람 앞에 놓고 다 뭐라고 떠들어요? 오늘 결론이 그렇게 다 해놓고 성불하십시오 그래. 그 성불하는 조건이 뭐예요? 우선 공양을 하고 열심히 돈 내야지. 그럼 오늘도 교회에서 열심히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 믿고 영생하십시오 그러고 뭐예요? 헌금 내십시오 그러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 밑에 절간에 부처 밑에만 다르지 뭐가 달라 도대체.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형상과 모양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부처님께로 돌아가면 그 부처님 되면 그 부처님이 누군데? 부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야? 그 부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 부처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근데 거기서 부처만 바라보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이지. 부처를 만드신 게 누구냐고 딱 나와야지. 그때는 해탈하고 나서. 그럼 도대체 이 부처를 만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예수님을 만드는 것도 분도 누구예요 또?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 왜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을 깨닫지 못하게 가르쳐 놓고 그 안에다 가둬놓고 그 바깥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소경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그땐 성경이 없었어요. 그땐 모세오경이 없었어. 아브라함이 복 받고 나서 500년 이상 지나서 그때 성경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로 복 받았을까? 부처님이 불경을 썼는데 그 부처님은 뭘 보고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얘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나머지는 이게 무지 쉬운 거예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고 과외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오늘도 가갖고 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앉아가지고 남 안 하는 거 고등학교 가서 배웠는데 그냥 초등학교에 다 마스터하고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또 뭐 어제 대학원 가는 거 해가지고 그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죽으러 가는 것이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할 건데 나중에 소용없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계속해서. 내 안이 항상 허하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계속 갖다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갈비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갈비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어 놨다니까 남자들은 그럼 나는 아니잖아. 육체라는 것 자체가 갈비뼈라는 뜻이에요. 육체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다 뭐예요? 다 하와고요. 그래서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육체를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살.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살과 함께 합쳐지지 아니하면 그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 같이 사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그 맨 꼭대기 갔을 때 뼈를 갈라내서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본래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이 하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담이 본래 딱 보니까, 진짜 아담이 보니까 아담이 몇 명이었어요? 아담이 몇 명이었어요? 아담이 2명이었어요. 본래 아담, 갈빗대 빼낸 아담, 그러니까 몇이요? 아담을 분리해내다 보니까 아담 하나, 하와 하나 그리고 나왔는데, 하나는 살 있는 아담, 하나는 뼈 있는 아담. 그 뼈 있는 아담을 하와라고 부른 것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더라. 그럼 아래 물이나 위 물이나 물은 똑같은 것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궁창에서 나온 것이죠. 그 빛을 나누사 빛과 어둠이라고 칭하셨더라. 그래서 한 빛은 빛, 한 빛은 어둠. 그 갈빗대 빼낸 아담은 빛, 뼈다구는 아담, 그 하와. 빛, 어둠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가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팔아서 장사해가지고 뭐 만들어? 닭 만드는 데 써먹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것이, 그래서 남자가 남자라고 그래도 씨가 없으면 그건 여자인 것이요. 그 씨가 뭐냐는 거, 씨가. 그 씨를 만들어 오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복을 주는 사람은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왕이고, 그래서 그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안식을 얻었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믿음의 조상된다. 그 말씀을 듣고 삶을 그렇게 살기로 원해서 모인 사람이 모인 곳이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중보를 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았을 때,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면 나도 저기서 일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래서 요새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몇 명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보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떠들었는데 10년 동안 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안 했냐?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해? 안 들려? 그동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들릴 거예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까 엄청나게 은혜가 된대. 근데 조금 가다 보면 은혜가 안 돼. 왜 은혜가 안 될까? 예, 듣기는 들리는데 행동이 안 돼. 그럼 이제 자꾸 꼬리를 내리다 보면 이제 골치 아픈 것이죠.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여야지 자꾸. 이런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대로 할 거예요. 이제 유치원이 좋은 사람은 유치원에 가서 놀고, 초등학교 좋은 사람은 초등학교 가서 놀고, 초등학교에서 30년 동안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초등학교에서 30년인 사람은 누구예요? 네, 선생님이죠. 거기서 초등학교 가서 선생님이 재미있게,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학교 가서 가르치라고 하면 못 가르쳐. 그래서 지금 다 짬뽕해가지고 집어넣고 대학교수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한 집에 막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길러놓으면 대학 교수, 의사, 판사, 검사, 무슨 유치원, 교사, 뭐 영어, 뭐 외교관 다 나올 수 있어 그냥. 근데 앉아가 혼자 그걸 다 하고 싶은 거야 다. 에? 혼자 무슨 수로 다 해 그거를. 그냥 혼자 휘어잡고 앉아가고 다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문 직업을 양성해서 이제 각자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눠서 각자 기쁜 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그랬으니까 축복하는 자가 누군지를 깨닫고 오늘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해가지고 안식을 뭘로 이어서? 복으로 이어서 화평케 하는 것이 뭔지, 의의 왕이 뭔지, 채우는 게 뭔지, 넘치는 게 뭔지 2월 달에는 계속해갖고 안식을 얻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한번 해보는 것이고 안 되면 애시당초부터 복 받는 게 낫지. 그냥 딴 복을 받는 게 낫지. 실성당에 가서 빌면 확실하게 끝나. 그는 돈은 그냥 거기서 빌면 확실하게 끝나. 근데 뭐가 문제냐?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뜯기는 날이 있어. 국세청에서 나오는 날이. 그때가 골치 아픈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면 끝에 가서 반드시 웃게 된다. 그것만 꼭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복 받을 그릇이 됐을 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도 아무데나 복 받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 받을 그릇이 되었을 때 그가 복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복 받을 수 있었던 멜기세덱을 기억하고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 아브라함이 오늘까지도 살아있어 믿음의 주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겠어요? 밖에 계셔야겠어요? 우리 옆에 계셔야겠어요? 어디 계셔야 되지요?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어디쯤 계시면 좋을까요? 심장 옆에 계실까요? 방광 옆에 계실까요? 어디 계시면 좋을까요? 응? 하나님이 어디쯤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이론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성전이 있다고 하긴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니 계시냐고 그러면 몰라.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몰라. 그럼 마음 안에 성전이 있다면 성전 안에 당연히 하나님이 있잖아.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지. 오늘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속에 다른 하나님을 모셔놓고 이 하나님이 오리지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맞아요? 그럼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가운데다 모셨냐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바로 알아야 돼.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고 믿자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 이상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가가지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어쩔 거예요 그럼.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오늘 시작을 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안식을 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는지를 오늘 여기 자세히 알아보고 지나가자 이거.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을 삼자는 얘기죠. 아멘. 너희가 무엇으로 계명을 삼아 나를 경배하니? 예,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나를 경배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다고.
무엇으로 교훈을 삼아서 경배하는 게? 예, 사람의 교훈이 뭐냐는 것이죠. 사람의 교훈. 그럼 사람의 교훈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 교훈이 있다는 얘기요? 예,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놔두고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이 세상 것. 세상 게 뭐예요? 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그런 거 그 사람의 교훈을 찾아보면 모세가 준 율법이 사람의 교훈. 그 모세가 준 율법은 사람의 교훈이라면 그럼 처음부터 그게 사람의 교훈이었었냐 그거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사람의 교훈이 됐다. 그럼 얘기는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면서 무엇이 다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그게 사람의 교훈이 된 거예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엇 때문에 옛날 약속이 나온 거예요? 예, 새로운 약속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 약속이 됐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나왔으니까 신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옛날 게 돼가지고 그걸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또 하나님의 교훈, 사람의 교훈 그러고 바뀌는 거라 그 말. 그러면 사람의 교훈도 처음부터 사람의 교훈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이 됐다. 그 얘기를 처음에는 낮이었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서 뭐가 됐다? 저녁이 됐다 그 말이죠. 저녁이 되면 아주 깜깜해요. 다음 날 아침에 또 해가 또 비쳐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었는데 또 하나님의 교훈이 또 하나 나오니까 또 사람의 교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됐느냐? 그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 복 받은 것만 가지고도 성경 66권이 다 풀리는 거예요. 굳이 딴 데 안 가도.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좀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예, 갈대아우를 떠날 때 75세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데라가 몇 살에 아브람을 낳았다고? 예, 70세에 낳았다 그랬습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는데 그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 아내 이름은 누구?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누구의 아비더라? 이스가의 아비더라.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누구의 딸이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누구의 아비며? 밀가의 아비며 또 누구의 아비더라? 하란이 딸을 몇 명 낳았는데? 예? 예. 하란이 딸 둘 낳고 또 누구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습니다. 3남매를 낳았어. 하란은 그 아비보다 먼저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자,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나 낳았고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는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누구의 딸이요? 하란의 딸이요. 그럼 하란은 누구의 딸이요? 아니
밀가는 누구의 딸? 하란의 딸. 그러면 사례는 누구의 딸? 사례는 누구의 딸? 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누구의 딸이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누구의 아비며?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럼 이스가의 아비가 누구요? 하란. 그러면 이스가의 아비가 하란이면 딸이 지금 둘이 시집을 갔는데 사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말만 글자를 살짝 바꿔놓으면 하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어디서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가고 슬그머니 사례가 나왔는데 사례가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이스가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가하고 사례하고 어떻게 갔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누구의 딸? 네,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이게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사레아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누구의 아내?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누구의 딸? 하란의 딸. 그러면 잘 이상하잖아. 그거 가만히 봐봐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둘 다 하란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게 하려고 이름을 살짝 바꿔놓는 것이죠. 그럼 아브람은 누구의 딸? 하란의 딸 아내로 삼고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를 아내로 삼고 그럼 무슨 결혼한 거예요? 예, 친족 결혼한 것이지요. 몇 촌간 결혼한 거예요? 완전 근친 결혼인 거예요. 사촌 결혼이 삼촌 결혼이지, 삼촌 결혼. 한 형제, 하란, 아브람, 나홀. 그렇게 삼형제였었는데, 하란이 딸을 둘, 아들 하나 낳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을 때, 나홀과 하란이, 밀가가 또 아브람과 사레가. 그렇다면, 자, 누가 형일까요? 네. 아브라함 형이요, 하란이 형이요. 그 통상 사람들은 아브라함 형이라 그러죠. 그 이 관계가 성립하겠냐 그 말이에요. 응? 하란이 먼저 장가를 가서 딸 둘 아들 하나 낳았으면 적어도 3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럼 막바로 밀가 저 나홀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막바로 연년 3년 터울로 났다고 쳐도 결혼할 때 나중에 어떻게 결혼했다는 얘기. 응? 아브라함이 그러면 뭐래? 첫째라는 얘기, 막내라는 얘기. 그 성경을 잘 읽어보란 말이야, 잘. 그러니까 그리고 나와갖고 사람들은 또 통상 거기서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뭐 했더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란이 죽고 나서 떠났어요? 죽기 전에 떠났어요? 사람들은 통상 하란이 죽고 나서 거기서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걸로 생각하잖아.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걸로 돼 있잖아 지금.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70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몇 세? 75세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5세에 떠났으면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요? 145세인데 몇 년, 얼마를 살았어? 205세를 살았어. 그러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205세에서
60년 더 살았지, 60년. 그럼 60년을 더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세에 떠나서? 75세에 떠나서. 그럼 25년 됐으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테라 있어요, 없어요? 예, 테라 있었어요? 그럼 이삭이 몇 살에 테라가 죽었을까요? 그렇지. 이삭이 35살 됐을 때, 이삭이 35살 됐을 때 테라가 죽었다 그 말이요. 그럼 사람들은 깜짝 놀래.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냐고. 따져보면 되잖아. 그런 것까지 계산해 줘야 되나?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35살에 이삭이 35살에 데라가 죽었다면 데라가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 땅에서 죽었어. 그럼 하란에 누가 살아 있었어? 나홀이 살았었지. 나홀이 데라의 아들 나홀, 아브라함의 형이 살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이 나홀이 딸 난 거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알았겠지.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것도 어쩌다가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딱 보면 연속극을 볼 때는 머리 팩팩 돌려가지고 다음이 어떻게 될 건 다 아는데 성경책은 절대 안 보인다. 왜? 그걸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어디 계죠? 구말리장천에? 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천국은 어디 있느니라? 예,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천국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골치 아픈 거지. 그럼 누가 가르쳐주는 거야 결국은?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왜 그러면 나는 모르고 있었을까 이제까지? 응?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 자체를 몰라 이 인간들이. 왜 몰라? 지가 집 지어놓고 나니까 하나님 일조권 침해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건물을 크게 지어놔갖고 하나님은 그늘에서 사시는 거지. 안 보여? 계신지도 몰라? 계신지도 모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야겠어요? 못 대야겠어요? 응? 하나님이 누군지 그 자체도 몰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좌정하게